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원수가 인간의 모든 삶을 사로잡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시고 부활 되셔서 저희 가운데 참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 우리 안에 있음을 의심치 않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신앙 가지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배단이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곳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1부 때 마스크 쓰고 설교하다가 안 보여가지고요. 앉아 계신 분들이 묻더라고요. 제가 되게 바보 같았나 봐요. 이렇게 안경에 막 김서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마스크 또 벗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스크 차고 할까도 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어쨌거나 우리 문집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이 이제 저희들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인생들 생각해 보면 장막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가라 하면 가고 여기서 텐트를 쳐라 하면 치는 그런 인생이었고,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기둥들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또 멈추면 멈추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깔끔하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깔끔하게 저쪽 가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들 장성한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여기서 해야 돼서 제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과 생명의 배단이. 자,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부활절이어서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배단이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니까 저희가 그것도 좀 말씀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전화 되니까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배단이라는 설교를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배단이 이곳의 이름도 배단이고 저희 교회도 배단이고 어떤 분들이 여기서 개척하셔서 세종 배단이 교회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가 여기 떠나도 교회 이름 안 바뀌나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는 세종 배단이 교회입니다. 왜 남구현 목사는 교회를 개척할 때 배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사실 두 가지 끝까지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는 세종 배단이 교회였고 또 하나는 세종 국제교회였어요. 제가 좀 외국인들 데려다가 좀 예배도 드리고 그럴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때 배단이라는 그 마을의 의미가 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와서 세종 배단이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배단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름의 뜻을 아세요? 자, 첫째는 이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무화과의 집이에요. 자, 배단이도 있고 벳박에도 있어요. 자, 그 동네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지난주에 정상환 목사님께서 지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냥 이런 동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을 있고 저기 마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둘 다 무화과랑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언덕을 넘어가면 올리브가 많아서 감람산인데 그 언덕 넘기 전에 이쪽은 무화과가 많았던 거예요. 자, 공주하고 정안에서 가장 유명한 건 무엇입니까? 밤. 어우, 깜짝 놀랐네요. 네, 그렇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배단이는 무화과의 마을이에요. 그 동네는 지천에 무화과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무화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야길, 언덕길을 끊임없이 올라왔던 여행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마을이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에는 무엇이 천지라고요? 무화과가 천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행객들이 무엇을 따먹었을까요? 무화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건조한 거 말고요. 여러분, 과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여행객들이 베다니를 반가워했겠어요? 반가워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베다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무화과의 집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화과를 따먹으면서 그 순례객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베다니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그 베다니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들은 누구한테 가서 자신의 나병에 대해서 판정받았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한테 판정받았죠? 그러면 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다녀와서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바로 그 장소가 베다니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아픈 분들도 많고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것들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아픔과 고통과 가난의 동네라고도 유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인식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를 너무나 자주 가셨어요. 왜요? 스스로도 육신과 마음에 지친 것을 달래기 위해서, 또 아픔과 고통 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시려고 그 베다니를 가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두 가지 정도 예수님과 베다니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구절이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자,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데 그곳에 가실 때마다 어디에서 유하세요? 베다니에서 유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 뭐 5성급 호텔을 잡고서 거기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가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가시면 누가 따라가요? 12제자 따라가고, 성경에 자주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막 무리를 그렇게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수님 오시면 그 동네가 꽉 찼을 것이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베다니의 의미, 누가복음 24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누가복음 24장쯤 되면 복음서 다 끝났어요.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는데 어디 앞에서 승천하셨대요?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오는 영화들 보면 엉뚱하게 다른 데서 막 승천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건 줄 믿습니다. 고증이 잘못됐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모습을 감추셨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가 예수님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마을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 마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신자의 공동체다. 자, 베다니 교회가 여기 떠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시설 두고 하나님의 교회 세종 베다니는 예배 초소를 옮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건물은 우리 눈에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우리도 사는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보다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시설보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베다니도 중요하지만 그 베다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한 4명 정도 베다니 주민들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자, 먼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9은 어디 있느냐 나병 환자들 얘기하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어요. 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격리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집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있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몬의 나병은 현재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미래의 일일 수는 없죠. 그건 당연히 아닌 것이고, 현재나 과거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적 나병 환자인 거예요. 과거의 나병 환자였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 베다니가 그런 아픈 자들이 많은 곳이었다고. 시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은 나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나병을 낫게 했던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고치셨을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왜 그렇게 잘했을까요? 당연히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치유받은 사람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시몬처럼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베다니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 시몬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저 시몬입니다. 잘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교제하시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서 정말 천형 같았던 나병도 고쳐주셔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새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베다니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베다니 삼남매. 자, 저희 교회에도 베다니 삼남매가 있을까 언뜻 생각해 봤더니 우리 김수현 장로님네도 베다니 삼남매예요. 우리 고준석 집사님 때는 베다니 오남매잖아. 그쵸? 어쨌거나 베다니에 삼남매가 있는데 너무 유명한 남매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마르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이 막 정신없어가지고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르다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이름이 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생이에요. 마르다의 동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가 말한 거 나온 거 보셨어요? 나사로는 대사가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대사가 없어. 대신 계속 아픈 걸로 나오죠. 그러다가 심지어 위독해지죠. 그러다가 죽기까지 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베단이라는 마을의 특징을 생각하면 아, 나사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할 힘이 없는 오빠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누굽니까? 이 마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르다라고. 제가 그것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본래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본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예배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사랑한다. 이런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뭐가 사랑한다 하는데 내 음성은 아닌데 막 찬양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지 오래됐다면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가 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시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요.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다니 삼남매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첫째, 자, 마르다를 좀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의 위상.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대. 거긴 어디예요? 베단입니다. 베단이에요. 자, 마르다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나가실 때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환대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 손님들,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자, 이번에 인투미션 공부하시는 분들, 지지난주인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동료 아프가니스탄 의사가 전화를 해서 내가 내일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병원에 못 나가니까 네가 나 대신 환자들 좀 돌보아 달라,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문화를 몰랐을 때는 이 의사가 도대체 사명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도 중동은 손님 대접이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 안 보는 것이 사람들한테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자, 이 문화가 여러분 성경의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당시에 사람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을 갖춘 여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누가 결정했을까요? 마르다가 결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가야 될 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남자분한테 전화하는 게 빠를까요? 여자분한테 전화하는 게 빠를까요? 아유, 다 여자분들이 대답하셨어.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네. 자, 처음에는 제가 그 집안의 가장이니까 남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예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와요. 이상하다. 어느 날 이제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세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지 뭐.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그렇더라.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구를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제자들 지나가는데 랍비여 우리 집으로 오소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 건데? 여러분, 이거 베드로 거잖아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100번도 더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이런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다는 얘기를 100번도 더 해. 그런데 마르다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 성도들도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거 지금 아시는 분 계세요? 마르다는요, 베드로급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베드로와 도마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만 여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마르다가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부엌대기 아줌마가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어요. 자, 마르다가 섬겼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르다가 섬겼다. 자, 어디에서 섬겼을까요?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마르다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방에 있습니다. 부엌에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중동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공간이 확연히 구분되었어요. 확연히. 여러분, 제가 만으로 40대 후반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애들이 부엌에 들어갈 때 집안 어른들이 정말 너도 나도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 다들 기억이 나서 웃으시는 거죠, 그렇죠? 니네 부엌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 남자는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저희가 종종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니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아느냐? 애들이 전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얘들아, 남녀 7세 부동석이야, 떨어져,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아직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농담으로라도 동네에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놀고 있으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야,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저것들 세상 많이 변했네,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중동 지역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섞이질 않는다니까요. 절대 섞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자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공간.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용납할 만한 그 공간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리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 거기는 누구들의 공간이에요? 거실은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공간. 근데 이것을 깬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깼어요? 네, 여러분, 마리아가 깨요.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얘는 아닌 거야. 얘는 아니어도 너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한 30명 정도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 아가씨가 그냥 그 방에 들어갔어. 그래서 제일 상석에서 발치의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꼴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아, 이거 정말 재밌는데 오늘.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자,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거실을 쳐다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남자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누가 제일 놀랬어요? 마르다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집을 못 가는 일입니다. 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뉴스토픽이래.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거 아시죠? 아빠나 오빠가 딸이나 여동생이 자신들의 꿀안이나 문화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그냥 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문화라는 것이, 관습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독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절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는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네가 빚을 지면 가족들을 팔 때 여자를 팔 수 있었던 시대라니까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발치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받아준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식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좀 빨리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배경이 있는 말이에요. 배경이 있는 말. 그냥 어머, 얘 너 거기서 뭐하니? 너 일로 안 와?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결례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말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어머, 제가 미쳤나 봐. 예수님, 제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게 안 보이세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책을 보고 확인하려고 이제 여러분들 유명하신 설교자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마르다 나쁜 여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아.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이 집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이고 그 시대의 최고의 여자예요, 사실은. 문제는 마리아야, 마리아.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편들어 주신다. 야, 마르다야, 그러지 말아라.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발치에 앉아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가말리아의 발치 아래 앉아 있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자예요, 제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습들, 세상의 전통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들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마르다 중요합니다. 마리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마리아 중요합니다. 많은 설교의 제목이 마르다, 마리아?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이 돼 있더라고. 당신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막 자매를 막 나눠. 여러분, 밥 안 먹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 중요한 것이에요. 오히려 이 시대에는 마르다가 훨씬 더 각광받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리아도 좋은 편을 택한 것이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접어든 여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넘어가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굉장히 과격하고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네. 그래서 마리아가 뭘 갖고 왔냐면 여러분, 혼수를 갖고 온 거예요. 유대 여자들은 향유가 혼수예요. 이게 적금으로 따지면 4천만 원쯤 되는 적금이에요. 나드 한 근이면 연봉이 연봉. 노동자가 1년 내내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는 돈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예요.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연봉. 자, 여자가 그걸 왜 모아요? 시집 가려고 모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마리아가 뭐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많은 문서들에서 여성들이 그것을 결혼하기 전에 모아놓는 결혼자금이에요. 결혼자금.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시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했죠? 그 향유를 뽀삭 깼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네, 4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뿌린 거죠. 그러니까 막 돈 하는 가련 유다 같은 사람은 막 놀라 자빠졌죠. 그렇죠? 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못해? 향유? 예수님 가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다가 설교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나사로, 문제의 인물 나사로. 말이 없어. 나사로 말이 없어. 그런데 나사로가 어떤 형태로 소개되는지 보세요. 성경에. 자,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말도 없고 아팠던 오빠가 위독해진 거예요. 갑자기. 정말 죽을 것 같이 위독해졌어.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지금 떨어져 있으세요. 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동생들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교제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과 일행들이 베다니에 다시 도착했어요. 이런저런 대화들이 마르다와도 있었고 마리아라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그 가정과 마을을 덮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은 뭡니까? 네, 누군가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뭐 2번 얘기할 것이 없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떠나시죠. 지난 주간에도 제 주변에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뭐 사회에서 존경받던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고가 들리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생 가운데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왜
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되느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인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 죄 사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간단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죄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그렇죠? 6월절에 어떻게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분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다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냥 화두로만 던져주시면 그냥 그것을 믿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예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두 사람의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또 하나 여자 대표라면 이제 남자 대표가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런 샘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부활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만 플러스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전체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복음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냐면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큰 소리로 하셨다. 나오라고 부르셨다.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5장으로 가볼 거예요. 5장. 자, 5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렇죠? 자,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예요. 전능자의 생각과 의지는 실제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큰 소리로 부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들릴 때에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일관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죽은 나사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베다니에 가시면서 야,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그리고 너네한테 굉장히 유익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부활 장면을 보는 거예요. 부활 장면을.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시니. 그렇죠? 자, 누가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셨고 그렇게 행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이 땅에서 더 이상 숨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헤어짐은 아쉬워서 눈물 흘리지만 그 너머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잔다고 표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자,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나사로는 말도 한마디 없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온 것뿐인데 나사로 효과가 있어요. 나사로 효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맨 윗줄에 여기는 어디예요? 또 베다니예요. 사람들이 막 베다니로 막 몰려옵니다. 왜요?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갑자기 베다니가 막 유명한 곳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 야, 너 거기 왜 가? 나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 너는? 나는 나사로 보러 가.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예수님도 보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 부활의 주인공인 그 나사로도 보려고 막 베다니로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성도님들께서 이런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잘 못해, 말 안 해, 대화도 없어, 뭐 어쩌거나. 그런데 간증이 있는 거야. 간증. 할렐루야. 무슨 간증이냐면 인생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간증.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도 베다니 교회 오지만 그분 보러도 베다니 교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안 하셔. 다 미스터 미세스 나사로야. 여러분, 간증을 하셔야 돼. 간증을.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이제 마치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이라 부활 얘기도 해야 되고, 자, 베다니 마지막 예배니까 베다니 얘기도 해야 돼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베다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저희들의 정체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좋다고 하실 분들도 많아요. 예배 시간이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 다른 시설은 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릴 것이, 주차비가 1시간에 1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정보가 잘못됐더라고요. 50원이에요. 저는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거기에서 주차비 많이 내주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1시간에 50원. 4시간씩 있으세요. 아시겠죠? 네, 교회에서 다 내드리기로 결정했으니까 교회가 큰 선심 쓰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에 50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사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너무나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공간이나 물질적인 것 떠나서 우리 베다니라는 공동체가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베다니의 사람들 같은 그런 반짝반짝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자, 베다니 교회가 예수님의 즐겨찾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다니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 교회가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 지치고 힘든 자들 가운데 무화과를 따주면서 환대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그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자들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그런 새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7년 5개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 저부터 반성되는 게 뭐냐면 전도에 힘을 쓰지 않았어요. 자, 여러 가지 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가 뭐 대단히 큰 교회 아니지만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만한 공간이 이게 다 차가지고 착시 효과가 있는 거야. 착시 효과. 와, 이거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이거 화장실이 이만할 텐데, 근데 막 예배당이 막 사람들이 꽉 차니까 막 와, 다 이루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임시 처소지만 넓어요. 거기 가면 막 눈이 휘둥그레져요. 여기 있다 거기 가면 눈이 휘둥그레져.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250석이었던 교회에서 10년 넘게 사역하다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뭔지 아세요? 아니었어요. 너무 넓다였어요. 앉아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첫 예배 드리는데 10명 남짓 앉아있는 거예요. 와, 예배당 너무 넓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예배당 너무 좁아서 이거 어떡하나. 2부 예배 해야겠다. 3부 예배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래서 3부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야, 니네 이제 넓은 데로 가라. 다만 교회의 사명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이 없는 목사인 거 주님도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뭐래?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이거? 제가 욕심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네. 제가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있는 것과 사명감에 불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막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과 사명감으로 그 본질에 충실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살아나가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의 살림을 감당하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로 옮기셔서 여러분, 거기 가면 또 예배당 넓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 좁다. 그러면 그때 또 주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대형 교회의 꿈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종 베다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전통적인 것도 사소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지경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세종 베다니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의 예배를 마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떠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도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공동체, 사랑하시는 공동체, 치유와 섬김, 말씀, 헌신, 새 생명, 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7년 5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베다니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저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부르실 때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